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. 저는 오늘 이 시간에 1260일 그리고 42달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구체적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요 내용을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므로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. 자, 여기 1260일을 먼저 보겠습니다. 1260일. 이 1260일이라고 하는 표현은요, 계시록 11장 3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. 여기에는 두 선지자가 나오죠. 두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1260일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두 선지자가 등장합니다. 그런데 이 1260이라는 내용이 또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계시록 12장 6절에 나오는데요. 여기에는 여자가 나오죠. 해를 입은 여자. 근데 이 해를 입은 여자가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양육을 받습니다. 양육을 받는데 이 양육을 받을 때 독수리의 두 날개가 나옵니다. 두 날개. 여기에 나오는 이 독수리의 두 날개는요, 이 두 선지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. 두 선지자. 여러분께서 이 독수리는 여러분께서 욥기서를 보시면은요, 제가 지금 장절이 생각이 안 나는데, 독수리는 멀리 본다고 그랬습니다. 이 독수리는 선지자와 같이 멀리 내다보는, 성경에는 원시치 못하는 근시, 가까운 데만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멀리 내다보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여기 독수리라고 나타내는데, 두 날개가 두 개다. 그래서 이 두 선지자를 나타내는데요. 이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한때, 두때, 반때 동안 양육을 받는다. 그 양육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똑같이 이제 계시록 12장 14절에 보시면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이 1260일이라는 것이 셋때, 그리고 저희가 보통 성경에 보면 반때라고 되어 있습니다. 반때. 근데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요, 헬라어 성경으로 보시면은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한때의 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한때의 반.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. 제가 이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아는 대로 이 다니엘서에 7장 25절하고 다니엘서 12장 7절 요 두 군데에 여러분의 성경에 한때, 두때, 반때 라고 둘 다 나옵니다. 그런데 요 7장 25절은 계시록에 있는 내용처럼 여기에는 한때의 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한때의 반. 그런데 요 12장 7절은 그냥 절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여기에서 알게 되시는 것이 뭐냐면요. 자, 다니엘서 7장 25절은 한때의 반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시록 12장 14절
요 성경 구절과 짝이 되는 것은 바로 다니엘서 7장 25절입니다. 그런데 여기 다니엘서 12장 7절은 그냥 절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요 절반이라고 하는 요 표현은요,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일의 절반, 일의 절반 이라고 하는 요 표현에서 요 절반이라고 하는 단어와 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. 그런데 요 내용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일의 절반, 일주일의 가운데, 그래서 일주일의 가운데는 수요일이거든요. 수요일.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가운데, 7의 가운데. 7의 가운데가 수요일인데요. 여러분께서 이제 요 내용을 연구를 깊이 하시게 되면 여기에서 다니엘서 12장에서 나오는 요 절반이라고 하는 표현은 가운데 절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. 가운데의 절기. 그래서 요 가운데의 절기는 나팔절이죠. 나팔절. 여러분께서 절기는 어느 정도 아셔야 됩니다. 나팔절은 유대력으로 7월 1일인데요. 자, 지금 요 성경절과 다니엘서 7장 25절은 짝이기 때문에 요 다니엘서 7장 25절의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여기와 똑같이 1260일입니다.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7절에 나오는 한때와 두때와 절반, 요 절반은 가운데 절기라는 의미인데 유대력으로 7월 1일인데요. 요 예언을 깨닫게 되시면은요, 여기에서 말하는 이 한때와 두때와 절반, 이거는 1270일이라는 걸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십니다.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예언 도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, 저희가 아는 대로 전 3년반이 있습니다. 그리고 후 3년반이 있는데 이 전 3년반과 후 3년반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. 이 연결고리가, 왜냐면 전 3년반과 후 3년반 사이에, 요 사이에 공백이 얼마나 있는지 저희가 그걸 알아야지 전 3년반이 있고 얼마간의 공백기가 있고 난 후에 후 3년반이 발생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요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바로 다니엘서 12장 7절에서 요 절반이라고 하는 표현인데, 요 절반이라고 하는 단어와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나오는 일의 절반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같은 단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이 연결고리를 깨닫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연결고리가 요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다니엘서 12장 10절부터 보시면은 1290일이 나옵니다. 요 1290일이 전 3년반과 후 3년반을 연결해주는 또 하나의 고리가 됩니다. 그런데 요 내용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 예언 도표를 설명할 때 그 예언 도표를 제가 그렸는데, 그 도표를 여러분께서 자세하게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 설명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께서 그 예언 도표가 필요하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. 제가 예언 도표를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요, 요 다니엘서 7장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아람어.
하지만 요 다니엘서 12장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원어 성경을 보시면 요 내용과 요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. 그리고 요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이 한때 두때, 한때 두때는 모에드입니다. 모에드. 예, 그래서 요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가 다니엘서 12장에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 7장과 요 내용이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을 저희가 인식할 수 있고요. 그리고 또 하나 가장 결정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니엘서 7장 25절은요. 임봉하라 라는 말씀이 없습니다. 임봉하라 라는 말씀이 없어요. 하지만 다니엘서 12장 7절의 요 내용은 9절에 가서 임봉하라 그랬습니다. 임봉. 자, 임봉한다고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게 닫아둔다라는 의미인데 다니엘서 7장 25절에 나오는 이 한때 두때 한때의 반은 이 말씀을 2500년 전에 맨 처음에 주실 때부터 이 말씀은 임봉하지 않으셨습니다. 하지만 다니엘서 12장 7절에 나오는 이 한때 두때 그리고 절반 이 내용은 9절에 가시면 이 내용을 임봉해 두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시면은요. 마지막 때까지 임봉해 두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다니엘서 7장 25절은 맨 처음에 주실 때부터 임봉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니엘도 한때 두때 반때가 1260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다니엘서 12장 7절에 나오는 요 한때 두때 그리고 절반 요 내용은 9절에서 임봉해 두라 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다니엘이 깨닫지 못한 내용입니다.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을 마칠 때 다니엘아 갈지어다 내가 여기 다니엘서 12장 7절 그 다음에 8절에 가시면은 내가 그 내용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아 갈지어다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중에 쉬다가 너의 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. 자, 그래서요 어느 정도 여러분께 설명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그런데 이쪽으로 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여기 여러분께서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나왔는데요.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시면 이제 모세가 그 광야,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데 거기 그 광야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시면은요, 미드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. 미드바르. 자, 그런데 여러분께서 다니엘서 8장 13절에 보시면은 말씀하신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. 말씀하신다. 근데 그 말씀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보시면 똑같이 미드바르입니다. 미드바르. 여기 요 앞에 이 다바르라고 하는 요 단어가 말씀인데요. 요 말씀 앞에 전치사 맴이 붙어서 말씀하시는 요런 뭐 비슷한 그런 의미가 되는데 지금 여자가 광야로부터
광야에서 양육을 받는다 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, 결국은 이 1260일 동안 말씀,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. 요 히브리어로 보시면은요, 자, 여기 보시면 동일하죠?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요 단어는 광야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역시 말씀, 그리고 아가서에서는 요것이 입이라고, 우리가 말하는 입 있죠, 입. 요 입으로 또 나온 용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여자가 광야로 가서 양육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것인데, 요때 그 양육의 책임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, 11장에서는 두 선지자, 이 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 여자는 14만 4천을 나타냅니다. 예, 14만 4천을 양육을 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뭐 아는 대로 이 1260일이 먼저 있고, 그 다음에 요 42달이 1260일 동안 양육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진행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. 그 내용은 여기 지금 1260일 여기 6절에 가시면은요, 이게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죠. 권세를 주는데, 요 권세를 주는 기간이 1260일이고, 그리고 42달, 요 42달은 용이 짐승에게, 여기도 똑같이 권세를 줍니다. 권세. 예. 요 내용이 계시록 13장 5절에 나오죠. 용이 짐승에게 42달 일할 권세를 준다.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두 선지자에게 권세를 주시고, 요것이 1260일이고, 그 다음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. 요것이 뒤이어서 일어나는 사건인데요. 여러분께서 계시록 12장과 그리고 계시록 13장 요 두 사건이 요것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요것이 두 번째 일어나는데, 계시록 12장은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이 12장 3절에 제 기억으로 3절인데요. 여기 보시면은 일곱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고, 계시록 13장 1절에 가시면 여기는 열 뿔이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. 그러므로 이 일곱 머리가 왕관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곱 머리가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쥐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고,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열 뿔이 이제 권세를 쥐고 활동하는 시기가 이제 13장인 것입니다. 그러므로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1260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42달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. 제가 어느 정도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. 여러분께서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
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